제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기이 여겨 주셔서 동서사방에 흩어졌던 당신의 귀한 권속들을 불러 모아 이곳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서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 앞에 올 때 여러 가지 많은 걱정, 근심, 염려 가지고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잡아 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걱정, 근심의 짐을, 세속의 많은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이여 이 문제 해결받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 내려놓고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가 성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승리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듬뿍 받아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서 다 주관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대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제14호를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그 위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흙들을 바다에 씌우시며 강물에 건져가시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선이 깨끗하여 마음이 충만하여 뜻을 사람들의 뜻하여 거룩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왕권은 여호와시요 주의 영광은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왕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오늘 시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은혜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3장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때야. 눈앞에서 서보시니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세상이 비춰서 캄캄해질 때 힘과 정성 다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로 믿음이 찬송하는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모든 불은 거치고 해가 빛나는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많아. 생명의 주 누르시고 향기가 되어 영원스러운 이 세상을 빛내어 보자. 오늘 시간 한문현 집사님 나오셔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집사님 마이크를 주십시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로부터 저희를 자녀로 택해 주시고 오늘 또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다가 저희에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과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저희들 세상에 살 때에 저희들 세상이 바쁘고 또한 세상 일에 많이 매달려 있으면서 정말로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께서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는 정말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소망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하늘소망교회가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늘소망교회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주님의 영혼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주의 사자를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증언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 영혼간에 마음밭에 깊이 박혀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정말로 마귀가 대적하여서 승리하는 말씀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령을 더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많은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한 깊이 성령 충만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늘소망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역자들이 부족합니다. 정말로 떠나간 사역자도 있지만 다시금 채워질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찬양으로 봉사하는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오늘 그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에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리에 있었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큰 승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셨다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이 소문 와 사망에 부르짖으니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찬양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만왕의 하늘에 계신 주를 찬양 능력과 은혜 찬양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 할렐루야 만왕의 하늘에 계신 주를 찬양 능력과 은혜 찬양하라
구원하신 하나님 온 하늘아 울려라 할렐루야 되소리로 주 찬양 천국 천사 함께 오 할렐루야 만왕의 왕 하늘에 계신 주를 찬양 능력과 은혜 찬양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할렐루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주를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친구 되신 주님 그분의 사랑 끝없어라 오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주를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할렐루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주를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친구 되신 주님 그분의 사랑 끝없어라 오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주를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할렐루 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정성민 집사님을 보내고 다음 주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참 한 주간 동안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 개인적인 고민은 이 결심은 이런 결심입니다. 개척교회에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로 하여금 그런 마음들을 쌓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기는 했지만 과연 예배가 잘 진행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박자 연령 감각이 없잖아요. 누가 코치해주지 않으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찬송을 인도할까? 전성민 집사가 있을 때는 난 뒤에서 입만 뻐근하면 돼도 리더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그래도 우리 전 집사님, 전다은 집사가 손으로 까딱까딱 해서 박자를 맞추면서 그래도 노래를 불렀고 신진욱 집사님께서도 리더를 해주어서 예배를 또 찬송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시작하면서 제가 뒤에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순간이지만 순간에 많은 것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사람도 없는데 그냥 하지 맙시다 이런 말이 나올까 봐 두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주님이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까지는 모두가 알아주긴 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릴 때 특별한 일 아니면 웬만한 네타를 메고 또 정장하고 새벽 예배 때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많이 나온 사람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새벽을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냥 와서 시간 때우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어렵고 제가 감사하고 제가 새 힘이 생겨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시 분위기가 바뀌어졌지만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듣게 되면 오히려 부족함이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기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를 기억한지 모르겠습니다. 산에 겹친 내 고향은 천리면 많은 자나깨나 꿈속에도 바라가고파 한 송전가에는 애로이 뜬 달 경포대 앞에 한 줄기 바람 갈매기는 모래에 흩어졌다 모이고 고기 빼는 바다를 오고 가리니 언제나 강릉길 다시 밝아 색동을 입고 앉아 방지를 밟고. 여러분 강릉 그러면 생각나는 분이죠. 심사인당의 율곡의 어머니 심사인당의 시입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서울 양반댁으로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릉에서 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관령을 넘어서 서울로 시집을 왔을 때에 언제나 내가 다시 내 친정 고향 집에 돌아갈까 생각할 때 기가 막혔겠죠. 아마 그래서 산이 깊은 내 고향은 천리면 언제나 가볼까 하는 애타는 마음 가지고 아마 이 시를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인당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지만 오래전에 모든 여인들은 결혼을 했을 적에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하는 말이 시를 보내면서 넌 그 집에 귀신이 되라.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죽더라도 거기서 죽어라. 그래서 그 집에 귀신이 되라. 이런 친정아버지의 말을 듣고 갔던 그 새댁이 한평생을 그 집에 가서 살다가 그 집에 구신이 속된 말로 그 집 사람이 되지요.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 시아버지 때문에 살았을까요? 재산 때문에 살았을까요? 아니올시다. 남편 때문에, 서방님 때문에 살았겠죠. 늘 힘들어도 서방님의 일로 서방님 보는 것 때문에 그 여인들은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을 통해서 낳은 자녀를 또 서방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네 여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금부터 더 심각한 때였죠. 한 여인이 어느 집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하고 결혼했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도 낳습니다. 초자들. 기분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근데 그 기분도 기쁨도 얼마 가지 않고 그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만 이 아이가 있으니까 이 아이 붙잡고 이 아이를 남편 삼고 살아야겠다고 열심히 살았어요. 걔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소년아 그랬어요. 우리의 개혁 성경에는 청년아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소년아라고 한 거 보면은 아마 10대의 청소년이었을 거라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한참 예쁘고 기대가 있는 그런 나이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냥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희망이 끊어진 거예요.
삶에 이제 보람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겁니다. 제 아이 하나 믿고 저 어느 동네에서 여기까지 시집 와서 살았는데 그 아이마저도 가버리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이 다 나왔어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곡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인이 흐뭇게 울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께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여자여, 울지 마세요. 슬픈 일인데 안 울 수 있겠어요? 이렇게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통과하고 가슴 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내가 남자가 지나가면서 울지 마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메고 가는 사미에게 손을 내서 멈추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아, 일어나서 나오라. 그랬더니 그 소녀가, 그 소년이, 그 청년이 눈을 박차고 탁 놀라를 잊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주께서 여인에게 보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지 오래되어서 장사 지내러 가던 이 청년이 무덤에서 일어나, 이 상해에서 너를 박차고 일어나 어머니 예수에게 다가왔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머니에게 주니 어머니에게 가서 행복하게 살았던 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기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몇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서 어머니에게 되돌려지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세 가지의 단계입니다. 첫째는 이 역사는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사건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거기서 만났어요. 나인 성에서. 예수를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인 성에 이런 놀라운 사건이 생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건 아시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만남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남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어지고 결혼도 되어지고 거기에서 자녀도 나오고 가족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나인성 가부에 살아난 이 사건도 예수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만남이 없으면 안 돼요. 역사는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인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예수를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리고 만나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 김미자 집사님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 믿기를 믿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분을 통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 남편이 너한테 잘못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 그 남편을 통해 너를 통해서 너의 남편이 구원받으려는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문 안 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 밖에서 문 두드리지 않는 사람이 저절로 문을 열겠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게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문제를. 여러분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도사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알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주님 날 만나 주셔서 지금 내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린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주간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께서 부활을 예견한 한 사건의 이 전초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부활을 이야기해도 설마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전초전의 사건을 보여준 겁니다. 물론 나중에 나사로의 사건도 그렇지만 야이로의 사건도 그렇지만 이 청년의 사건도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생명을 거둬간 이도 하나님이지만 생명을 다시 되돌려서 다시 살게 하신 분도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사건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참 귀한 일이다. 야, 신비로운 일이다.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말고 얼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반드시 죽을 거예요. 이 청년이 죽었던 것처럼 다 죽어요. 이 청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 청년을 주님이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새 역사가 있었는데 찾겠습니까? 여자가 거르겠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자가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복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동네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주님을 찾아와서 그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자꾸만 이런 생각 같습니다. 내가 착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지. 착해야 예수 믿는 자. 이 사람은 착하니까 예수 믿을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그 삶 가지고 천국 갈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교회 나왔으니까 다 뭐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뭐 이렇게 말하지, 집에 돌아가고 세상에 살아보세요. 나 뭐 하는 거야?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집사직 돼가지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산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 가방 택도 없지.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우리들에게 공급받게 만든 겁니까? 그것은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그 주님이 내게 생명을 부어주었어. 내가 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네가 착해라, 선해라, 그럼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어디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만나주시고 그를 받아들이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 여인이 그 상황에도 예수를 받아들여요. 울지 말라니까 안 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집에 사니까 축복입니까? 내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시는 축복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으세요? 무엇을 붙잡고 축복이라고 말합니까? 잠깐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도 축복이라고 말하고 집안 사람 축복을 하고 말고 이걸 보면서 아이고 너 당신은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예수 안쟁이는 잘된 게 축복입니까? 그거 부럽습니까? 정말 그것을 여러분이 부럽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가 나를 찾아왔다는 거다. 내 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다. 오늘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 생명의 역사는 주님의 구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구원의 목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13절 북에서 보면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고 이 불쌍히 여김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섰게 돼요. 다가서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아주머니 울지 마세요. 여자여 울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다가선 사람이 예수께서 여러분 가부가 자기 아들 죽은 사람이 이 사람만 있을까요? 이 사람 말고 자기 아들 죽은 데 슬퍼한 사람이 과연 이 사람만 있을까요? 이 사람 말고도 이스라엘 나라의 전 세계에 슬퍼하고 고통하고 눈물 빼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 사람만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시편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시편 강의가 내일 모레 글패 끝나요. 그러면 제가 내 목회 생활에 27에 성령이 시작돼서 지금 69이니까 몇 년 동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내일 모레 성경 강의가 다 끝나요. 근데 그 강의를 다 한번 해봤어요. 됐으면 설교를 한번 다 해봤어요. 그래서 뜻깊은 날이에요. 아마 그날은 짜장면 사서 먹어야 할 판이에요. 내 생각에. 축이 졌으니까. 근데 시편 강의를 내가 늘 하면서 느낀 것은 늘 내용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긍휼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를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찾으시고, 똑똑한 사람을 찾으시고, 성결한 사람을 찾으시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다면 나는 명함도 못 내놓겠어요. 목사가 명함을 못 내면 여러분들한테 세상에 살기가 더 어렵겠지요. 그래서 제가 명함도 못 내는 거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미안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고개 숙이고 들어가면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가 긍휼하심이 많으신데 한 때만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의 자비가 영원하리로다. 그의 사랑이 영원하리로다. 주님의 마음이 이 여인에게 다가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불쌍했어요. 불쌍해. 정말 불쌍했어요. 불쌍한 마음이 그에게 뛰어올랐어요. 그 마음이 없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불쌍히 보이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거기에 앉으실지도 모르겠죠.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여인에게 다가서게 만들었어요. 자, 바꿔서 생각합시다. 여인이 저기 아들이 죽었는데 잘 죽었다. 저 녀석, 아이고, 나는 속만 그렇게 썩이더니 가서 배를 내놓고 이러고 있었더라면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까? 여인이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불쌍함이 예수님을 다가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상처가 예수님을 다가오게 합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예수님을 다가오게 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예수님을 다가오게 합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교만한 마음은 예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니라 그랬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움은 겸손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약함은,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고강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약점에 대해서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어메 왜 날 낳으셨어요? 날라거든 잘나거든 뭐 그렇게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약점이 곧 강함이에요. 나의 허물이 곧 강함이에요. 나도 너처럼 그렇게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너처럼 뭔가 잘했으면 좋았겠는데 계획이 없어가지고 막 나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약함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과 가부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와가지고 도우려고 팔 걷고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울지 말아라. 내가 다 해줄게. 울지 마라. 내가 다 해줄게. 너 울음 그치게 해줄게. 울지 마. 내가 너에게 울지 않게 해줄 테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걱정 근심 없게 해줄 테니까.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 내용 속에. 울지 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 여인을 울지 않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약할 때에, 여러분이 망했을 때에, 여러분이 정말로 엉망진창이 됐을 때에 주여 하면은 주님이 다가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주께서 분명히 울지 마라 하실 거예요.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 번째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울지 마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예수가 상에다가 손을 댈 때에 상에가 멈추니라 그랬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가려고 했던 그 방향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14절 보면 가까이 오사 그 간에 손을 대심에 맨 자들이 섰는지라. 가는 길을 멈춘 거예요. 지금 이 상해가 가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공동묘지예요. 근데 예수께서 멈추게 한 거예요. 이 멈추게 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로 상해가 가는 길에 누가 막으면 안 돼요. 상해가 가면 차들도 비켜줘야 돼요. 상해가 옛날에 가게 되면은 농사꾼들 쟁기라도 가다가도 저쪽으로 비켜줘야 돼요. 상해 가는 길 막으면 안 된 거예요. 막으면 돌멩이 맞은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쫙 막고 멈추세요. 이렇게 멈췄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음성이,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잠시 멈춰보세요. 같이 막 길이 막히고 무슨 일이 생기고 슬픔과 좌절했을 때 그냥 하는 일을 멈춰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한번 멈춰보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보세요.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그럼 예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들려요. 여러분의 마음이 들려요. 저에게도 자꾸 들립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행동.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했던데 내 계획 그거 안 되는데 꾸역꾸역 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멈추세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것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 여러분이 해야 할 문제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꾸 앞으로 가니까 뺑뺑 도는 거예요. 오늘 성령은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몇 번을 다시 써갔다가 다시 한번 쓰고 다듬고 다시 한번 쓰고 다듬고 다시 한번 쓰고 다듬는데 내게 주신 감동은 그거예요. 멈춰야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해놓고 난 다음에 멈추세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 일단 멈춰라.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는 길을, 여러분의 계획들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획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멈춰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강단 앞에 엎드려 보세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엎드려 보세요. 살아계신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하실 거예요. 방향을 제시할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주께서 말씀하신 일어났습니다. 폭풍이 일어났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폭풍이 잔잔케 됐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소동을 치고 난리를 먹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귀신 들린 사람 속에 귀신이 2,000명이 손살나게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게 하세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요.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5절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다시 말해서 어머니에게 보내준 겁니다. 잃었던 아들을 어머니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누가요? 주님이. 주님은 여러분의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다시 돌려줄 수 있어요. 주님만.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재산도 주님이 다시 돌려보낼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명예도 주님께서 다시 회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려보셨다 하더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요?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자니까 가능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서 기도하죠. 내가 새벽 기도 때 이야기합니다. 새벽 기도 드린 사람들한테 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새벽에 끼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루도 평안하고 안전하게 해서 기도하십시다. 크게 도움을 받도록 살아가게 합시다. 이 새벽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해야 우리가. 그 효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실망과 좌절과 낙심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제요? 초상집 난 집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문제가 생긴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손을 내미세요. 구걸하세요. 주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건강한 것들이 회복될 거고, 재산들도 물질도 회복될 거고, 진단한 자녀도 돌아올 거고, 그리고 실추된 병에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잃어버려서 슬피는 여인에게 주님 다가오셔서 그를 치료하고 그를 건강케 하셨던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을 멈추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나는 대로 돌아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라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경한 금이 마음에 나려 찬란한 정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선명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돌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예물이 귀한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지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여, 우리 모든 교우들 물질에 어려웠던 것들 하나님 다시 되돌려 주옵소서. 건강을 잃었던 이들 건강을 되돌려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회는 그냥 올레회 모임을 갖겠습니다. 올레회는 반드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주 사랑의 장기 기중운동본부 이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올 예정입니다. 먼 곳이지만 다녀와서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간도 선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함을 권유합니다. 예배에 많이 참석하셔서 이럴 때일수록 예배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돕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를 많이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오후 예배 후에 노방 정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른 간구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집사님 딸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명옥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희로 연계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존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를 강구합니다.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은총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본인의 대한 전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주의 불러를 하나님의 치유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너희는 소중히 안녕히 돌아가시고 승리하십시오.